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 이제 36장 에돔의 족보, 그러니까 야곱의 형 에서가 이제 에돔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에돔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실제적으로 보았을 때 그 형 에서의 그 후손들을 보면은요, 사실 야곱의 후손들보다 굉장히 그 성공적인 그러한 그 자녀들이 다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보다 훨씬 더 먼저 왕국을 이룰 만한 그런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했을 땐 꼭 뭐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고 제일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가 택한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택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고 제일 부강한 나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어떤 그 모습을 볼 때 세상 복과 비교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36장 그 에서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늘은 37장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야곱의 그 가족들, 야곱의 자녀들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7장에 보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냐면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그에게 편안하게 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37장 3번의 문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그를 편안하게 대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뭔가? 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이제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은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겠죠? 먼저 2절에 보면은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요셉이 17살이니까 뭘 알겠습니까? 한참 청소년 때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뭐 형들이 뭐 좀 아버지 속이고 뭐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냥 본대로 얘기한 거예요. 형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한 게 아니라 형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같은 사실을 형들은 아버지 귀에 자신들의 어떤 잘못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아버지가 알게 되니까 요셉이 한 짓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미워했던 게 뭐냐면은 4절인데요. 3절 4절 말씀인데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더 사랑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었다. 채색. 너무 사랑해서 그 당시에 채색 옷은 우리나라 예전 말로는 비단옷이라고 마찬가지라고, 비단옷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구하기도 어렵고 비싼 그 옷을 그 아들 요셉에게만 입힌 거예요. 여러분, 한참 때 요셉의 형들도 다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피 끓는 뭐 청년들. 그러니까 다들 고맘때 되면은 뭐 자기도 잘 입고 싶고 멋지게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동생 그 요셉에게만 아버지가 그렇게 편애를 하고 그러니까 더 미워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죠? 저도 삼남 일녀로 자랐는데요. 큰형은 마실에서 맏아들이라서 귀하고 누님은 외동딸 유일하게 딸이 하나니까 외동딸이라서 귀하고 내 동생은 막내라서 귀하고 저만 그냥 약간 좀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취급을 제가 좀 사실 받았긴 받았어요. 뭐 근데 서운하지 않아요. 저는 뭐 그냥 그렇게 큰 서운한 거 없이 그냥 잘 지내왔는데 이제 형제들이 좀 많다 보면 아무래도 좀 그렇게 편애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자식들 입장에서는 꽤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형들이 더욱 더 동생 요셉을 미워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동생 요셉을 미워했던 것이 요셉이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 다 나쁜 겁니까? 아니 요셉이 그냥 형들 가서 뭐 하냐? 그러니까 예, 형들 지금 뭐뭐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다른 데 가서 어디 가서 뭐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요. 뭐 이러니까 아니 그놈 자식들 내가 이걸 뭐뭐 하라고 시켰는데 이따 딴짓 하는구나. 이제 야곱이 그렇게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 요셉이 뭐 압니까? 그냥 형들 뭐 하고 있니? 이러면 예, 형들이 이러이러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키지도 않는 일을 했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미워서 형들의 어떤 진짜 잘못을 진짜 이간질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지도 않죠. 그리고 요셉의 뒤에 생애를 보면은요, 어딜 가나 요셉이 가는 곳에마다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걸 다 좋아했잖아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거는요, 사실은 아버지 야곱이 그를 더 사랑했다 그러는데요. 물론 사랑하는 라헬이 낳아준 첫 아들이라서 그를 더 사랑했고요. 또 어머니가 일찍 죽었잖아요. 동생 베냐민 낳다가 그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한참 엄마가 필요할 나이인데 베냐민이야 뭐 깐난 아기 때부터 그랬으니까는 뭐 위에 이제 뭐 어머님들 3명이 있으니까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키울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은 한참 엄마가 그렇게 필요할 나이에 이제 엄마 없이 자라다 보니까 야곱이 좀 더 마음이 섞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은요, 야곱이 요셉을 믿을만 했던 거예요. 비록 어린 나이, 17살 소년이지만은요, 그게 무슨 편애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 보기에는 편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사랑은 했겠죠.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누구보다도 더 믿음직스러운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어느 가정이나 자녀들이 그렇게 많으면 그래도 맏아들의 권위가 제일 높은 겁니다. 맏아들이 제일 믿음직해 보여야 또 이렇게 질서가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맏아들 누굽니까? 르우벤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르우벤이 이놈의 자식이 이게 아버지의 첩 빌하와 통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이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했던 거예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결국 자식을 위한 거예요, 아버지가. 예? 어떡합니까? 이제 참 별일 다 기록이 되는데, 야곱이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는요, 이미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권위라든지, 장자로서의 집안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그것들이 이미 야곱에서는 다 무너진 거예요.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내가 낳은 아들인데, 내 자식인데, 맏아들인데. 아무 얘기 안 했다는 것은요, 아들 르우벤을 보살피는 마음으로였기 때문에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르우벤에게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야곱의 마음에는요, 르우벤의 어떤 장자의 권한은 사실 없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 아들이 이제 둘이 있잖아요. 레아에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지금 레아가 처음에 4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요, 자기 여동생 딸 디나가 세겜 성읍에 놀러 갔다가 그 성읍 주장 세겜한테 납치, 감금,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작당을 해가지고 모의를 해서 그들을 속이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다 할례를 너네 받아라. 그러면 내가 딸 동생을 디나를 갖다가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 세겜을 속여서 세겜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했고, 그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고통스러운 날을 택해서 칼을 들고 와서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도륙을 해버려, 다 죽여버린. 야,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야곱이 이제 온 가족들의 이제 그 같은 민족들 그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그 일로 해서 도망가죠. 야곱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너희들 왜 시키지 않는 짓을 벌이는 거예요? 그 야곱이 원치도 않은 일이었어요. 하나님도 원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그렇게 꾸민 거예요, 계략을. 그 성경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속에 시므온과 레위는, 야, 저놈들 무서운 놈들이다. 저거 함부로 건들면,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아들들을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유다는 사실은 이제 유다의 자손이 이제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낳지 않습니까? 이 유다가 이제 다음에 38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이제 유다의 어떤 그 계보를 이루어 나가죠.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 계보를 유다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지만은요. 유다도 그 처음에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요 4형제가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으로서는요, 처음에 난 아들들, 그 믿음직한 아들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첩들한테 낳은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 다 각기 배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별로 그렇게 화목했던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요셉을 보면은 어린아이지만 총명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꼭 무슨 뭐 내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레부터 낳은 첫 아들이라서 그를 사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무슨 뭐 내가 좀 더 사랑했던 아내를 통해서 난 아들이니까 더 사랑했다, 요정타워의 차원이 아니라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신뢰했던 이유는요, 반대급부적으로 그 처음에 난 아들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실망하게 만든, 이게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그들이 행한 것.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르벤도 믿을 수 없었고, 르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그 형제들, 믿을 수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요셉에게 더 마음을 많이 갖고, 또 요셉을 통해서 이제 형들에 대해서, 자기 다른 아들들이 뭐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전해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마치 요셉만 편애하는 것처럼 그들이 또 생각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것은요, 결국은 미워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큰 거예요. 아니, 제가 요셉이 잘했다라는 건 아니라요. 요셉도 물론 이제 뭐 형들의 잘못을 조금 이렇게 눈치가 좀 있으면 그냥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 미움을 살만했겠죠. 그리고 또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그들이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누군가를 미워했다는 건요, 요셉을 미워하는 건요, 결국 요셉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사실 살다 보면은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마음속에 미운 감정이 생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왜냐면 나한테는 그 사람이 이게 미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 미움에 대한 결과, 내가 미워하는 그 미움에 대한 결과는 내가 받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저는 이 앞으로 계속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아, 그렇구나. 물론 우리가 첫 번째로는
누군가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가능하면 어떻게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남이 나를 미워하게 하는 것은 나의 책임도 크죠. 그러나 요셉 같은 경우는 굳이 꼭 미워할 이유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니까. 근데 그거를 그대로 말했다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진짜 아주 미운 짓을 해서 나쁜 짓을 해서 미워하는 것도 있지만 나의 치부가 그로 하여금 드러났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미움에 대한 결과는 결국은 자기가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요, 한번 그 미움의 실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도대체 내가 그를 미워하게 된가? 미워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정직하게 보는 거예요. 그 미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도 굉장히 책임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과감히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뜩이나 형들이 미워하는 차에 아예 그 미움이 막 불사르고 있는 그 마음 속에 그냥 휘발유를 갖다 붓는 그런 사건이 또 생기죠. 뭡니까? 요셉이 꿈을 꾸는 거예요. 꿈. 두 번의 꿈을 꾸는데 오히려 그 꿈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는 거죠. 예? 자, 우리 4번의 문제를 읽을까요? 요셉이 꾼 두 가지 꿈에 대해서 서술해 보시고 그 꿈의 결과 요셉과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과 아버지, 그러니까 요셉과 아버지는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6절, 7절. 자, 무슨 꿈을 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 7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자, 이건 지금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갖다가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나 정말 너무나 신기한 꿈 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떤 꿈이냐면 7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라 라는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이고 참 철이 없어도 요셉이 눈치가 없는 건지 철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냥 얘기한 거예요.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형님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요, 형님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요셉은 모른 거예요. 그만큼 순수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형이 나가서 이제 보니까 꿈을 꿨는데 곡식단에 내 단은 쓰고 형들 단은 다 나한테 엎드려 절하던데. 그러니까 형들이 그 꿈을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자식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자,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그런 꿈을 꿨어?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절하고 너는 왕이 되는 거야?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그랬어요. 요셉의 형들이 그 꿈 얘기를 듣자마자 화가 난 거예요. 더 미워했다는 거예요. 더 미워했다는 건요, 어째 두고 보자. 이놈의 자식 말이야. 지금은 아버지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야곱의 형 에서와 똑같은 거예요. 에서가 속임을 당했잖아요. 동생 야곱한테. 그러니까 너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 가만히 안 내들어보자. 이렇게 한 마음을 요 아들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 그래 두 번째 또 꿈을 꾸네요, 요셉이. 자,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형님들. 예? 자, 형님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요, 이 꿈 얘기를 이제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니까 아버지는 그를 꾸짖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뭐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했지만 야곱은 이제 그의 말에 마음에 간직했다. 보통 이게 지금 이게 보통 꿈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도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자기랑 너무 비슷하거든. 이게 하나님의 무슨 분명한 뜻이 있어서 마음속에 간직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결국 요셉이 꿈 얘기를 통해서 두 번의 꿈을 통해서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시기하게 되었고 더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꾼 꿈의 이야기를 형들이 이제 가슴에 묻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너 이제 어디 두고 보자. 과연 그 꿈대로 이루어지느냐? 그 꿈이 먼저 이루어지냐? 아니면 우리가 너를 먼저 제거하느냐? 라는 식의 마음, 아주 무서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실천에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요셉 이야기를 쭉 끝나면은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고 뜻이었구나라고 했지만 이 과정을 보면은요,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요셉은 두 번의 꿈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어린 나이서부터 보게 됐고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꿈이 형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시기와 미움을 당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위험까지, 결국 팔려갔지만,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결국 요셉을 고난의 길로 이제 걷게 한 그런 단초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이나믹한 아주 극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야지 결국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요셉이 애굽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너무나 사랑했던 자식이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로 된다는 그런 건 상상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이 꾼 꿈이 결국은 요셉 자신을 더 고난의 길, 연단의 길로 빠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비고비를 넘깁니다. 때로는 연단도 받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도 받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연단받는, 고난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고생하기 위해서, 연단받기 위해서 예수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이제 믿음을 갖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그러한 과정, 주님 앞에 천국 가는 그 그 여정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또 특별한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연단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뭐 우리가 요셉 같은 인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광야로 내모는 그러한 연단의 길을 걷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